안녕하세요. 방종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네, 오늘 예비절기리 11강 신앙의 위대한 증거자들에 대해서 예비절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거의 절반이 됐습니다. 예비자분들 이제 성당에 직접 나오실 수 없어서 뭔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힘겨우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좀 더 편하실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오늘도 바라는 마음으로 예비자교리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앙의 위대한 증거자들이라는 주제인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오른쪽에 보면 세 분의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죠. 우리 이제 한국 갓을 쓰시고 한복을 입고 계신 분이 아마 많은 분들 그래도 우리 역사책이라든지 꼭 천주교 신자분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워낙 뭐 역사 안에서 순교자들의 삶을 빼먹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이 이제 한국의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은 오상의 비오 신부님, 그 위에 있는 분은 요한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인데 사실 이 지금 이제 김대건 신부님을 제외한 다른 두 분의 자료를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루고 싶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성지에 방문해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신앙의 위대한 증거자들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자, 성인이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세례명 이제 아마 또 우리 예비자 분들은 세례명을 뭘로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그 세례명이 바로 성인들의 이름입니다. 가톨릭에서 성인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건가요?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또 생각을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러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먼저 이 그림을 보자면 신부님의 머리 뒤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보시면 스테인드 글라스 보이시죠? 여기도 보면 분명 지금 이 여성의 머리 뒤에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도 이제 천사의 머리 뒤에 원이 그려져 있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더 우리가 김대원 신부님 말고도 조금 더 유명한 성녀, 성인들의 제가 사진을 들고 왔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인인데, 성녀인데 잔다르크. 잔다르크의 머리 뒤에도 이렇게 노란색 원이 그려져 있고요. 최근에 성인 품에 오르신 성인이 되신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머리 뒤에도 이 노란색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노란색 원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성녀 혹은 성인을 상징하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마크. 지금 하늘나라에서 특별히 성령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는 표시인데 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세례명을 고민하시는 분들 잔다르크가 성녀였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세례명을 잔다르크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남자 형제님들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성인이시구나 라고 한다면 대건 안드레아라는 이제 세례명을 또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레사라는 이제 세례명이 또 흔한 세례명이긴 한데 마더 데레사라는 또 세례명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성인들을 공경하고 성인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또 더욱더 청하는 성인들에게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가 성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인들에게 우리를 지켜주십사 혹은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 특별히 더 전구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청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성인은 뭘까요? 당연히 뭐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선을 실천하고 희생을 다하고 뭐 이런 분 아닐까요?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인이 되기 위한 기준. 아무나 성인이 되진 않을 거고 또 그렇다면 성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기준이 있었을 텐데
누구는 성인이고 누구는 성인이 아니고 마더 데레사 말고도 또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 훌륭한 또 분들이 계실 텐데 왜 마더 데레사는 성인 품에 올랐죠? 성인이 됐죠? 라는 의문을 또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특별히 우리 역사 안에서의 순교자들, 신앙의 증거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예비자 교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성인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인트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이냐 하면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성인 품에 오르는 그날의 이제 바티칸 대성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공부할 때 성인 품에 오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캘커타의 데레사, 마더 데레사 수녀님을 성인으로 공표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 여러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걸 축하하고 기뻐하는 미사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더 데레사는 성녀가 됐을까요? 오늘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꼭 마더 데레사가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되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황청 시성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이제 바티칸이 일종의 나라잖아요. 나라기 때문에 우리 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관들이 임명돼 있고 뭐 국방부 장관이 있고 뭐 농림수산부 장관이 있고 여러 가지 장관청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티칸 역시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관장하는 뭐 국무성도 있고 혹은 포교 성성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황청 시성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성인을 시성하고 성인을 반포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룹 중에 하나예요. 자,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성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자 교리 말고 제가 다른 강의도 제 채널에 올리는데 이제 지난 주제가 외계인에 관련된 거거든요. 질문이 들어와서 어떤 자매님께서 외계인이 발견되면 천주교는 망하는 건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교황청은 결코 그렇게 만만한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러한 그 이성과 우리의 신심을 둘 다 균형 있게 이루어내면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일종의 거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명맥을 유지해온 겁니다. 자, 성인이 되는 이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쉽게 어떠한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에 편승해서 누군가를 성인으로 임명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신앙을 위해서 순교했거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이들에 대한 신심이 그 지역에서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할게요. 방종우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에요. 제 이름과 세례명인데 지금 2020년인데 저는 조금 이제 100세 시대니까 제가 이제 뭐 100세 조금 더 넘게 산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이 됐어요. 2100년이 됐습니다. 2100년 그때 저가 이제 죽은 지 몇 년이 지났겠죠. 그리고 저 말고 또 다른 한 분이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정이에요. 상상입니다.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이 있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자위선 보노사 수녀님이에요. 우리 일요일반 예배자 담당 수녀님이시죠. 네, 수녀님한테 제가 좀 혼날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저 혼자 또 이렇게 하기에는 또 부끄러우니까 수녀님 사진도 가져왔어요. 자위선 보노사 수녀님과 방종우 야고보 신부님이 이제 서울교구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제 늙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신자분들 사이에서 와, 이 신부님과 수녀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거룩하게 사셨고 상상이니까 그리고 모범적으로 사셨다라고 해서 막 신심이 확산됩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가셨을 것이고 막 이런 기대감이 있고 막 사람 신자분들이 막 이 사제를 위해서 수녀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막 이 신심이 확산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당 교구장, 그 당시 이제 2100년에 있을 서울 교구장님께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라고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마땅할 경우에 이 두 사람, 좌이선 보노사 수녀님과 광중호 야고보 신부의 생애를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구에서 이렇게 어떤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신심이 어마어마하다. 신자분들의 믿음이 굉장히 열정적이다라고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를 해요. 자, 로마 바티칸에 있는 이 시성성에 교구장이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단순한 페이퍼 몇 장을 보고하는 게 아니겠죠. 생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럼 시성성이 이걸 다 읽어보고 그래, 특별한 장애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게 되면 일단 이 두 분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증인들을 이제 우리 교구청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기적조사입니다. 기적조사. 기적을 조사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좌이선 보노사 수녀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분이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수녀님한테 수녀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나도 아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꼭 제 기도를 전해주셔서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병이 나았다거나 이러한 기적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자, 이 조사가 끝나게 되면 신학자들이 당연히 감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견서를 또 첨부해서 다시 시성성에 보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성성에 보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시성성에서 또 그 자료를 검토하겠죠. 자, 그래서 적법성과 유효성을 따졌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교구 주교회의를 거쳐서 교황님이 조사 내용을 인정하는 칙서를 선포하게 돼요. 자, 좌이선 보노사 수녀님과 광중호 야고보 신부 정확히 이들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또 기적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조사하도록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칙서를 선포해요. 그러면 이제 기적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기적에 대한 조사가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교황청에서 시성성에서 임명한 2명의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 의학자는 그리스도교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교황청에서 최대한 이제 객관적으로 임명을 해요. 제대로 된 의학자를. 자, 의학자 2명이 이 자료를 검토해보고 그리고 이제 의사 소견서들을 다 보겠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1명 이상이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명백한 기적이 확실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제 시복이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먼저 시복식을 거행하게 돼요. 복자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자, 좌이선 보노사 스님, 복자, 광중호 야고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자가 되면 어떠한 자격이 취득이 되냐 하면 신자분들이 공식적으로 기도문을 가지고 광중호 야고보 사제에게 전구하는 기도 이러한 이제 공식적인 기도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고 이제 광중호 야고보라는 신부가 있었던 어떠한 성당이라든지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기념하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복자의 전구에 대한 은혜라든지 기적이 계속될 경우 이제 시성성은 시성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에서 이 상위 단계에서 기적이 하나가 증명이 됐죠. 의사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심사하게 돼요. 그래서 총 2가지 이상의 기적이 증명이 되면 관련 주교회를 거쳐서 시성을 승인하고 마침내 시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성이 되면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의선 보너서 수녀님이 수녀님도 혼날 것 같긴 한데 에이, 죄송합니다. 자의선 보너서 수녀님이 성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비자 이렇게 그 뭐 2100년에도 2200년에도 예비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 입교하기 위한. 그럼 그분이 우리 한국의 성녀 자의선 보노사 수녀님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하겠습니다 결정하면 우리가 뭐 방종우 야고보 뭐 아니면은 뭐 또 베드로 바오로 뭐 데레사 마리아 이런 세례명을 쓰듯이 그 이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떠한 분의 세례명이 이제 희선 보노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남자분의 이름은 이제 종우 야고보라는 세례명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사진 뒤에는 형광펜이 이렇게 동그란 원이 생기게 돼서 신자분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구해달라고 청할 수가 있는 그러한 성인이 되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겁니다. 필수 조항은 뭐냐 하면 2가지 이상의 기적이 위약적으로 증명되어야만 성인으로 인정이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금 배경에 있는 이제 그 마더데레사 수녀님 역시 이분과 관련된 기적이 2가지 이상이 확실히 증명됐기 때문에 지금 성인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한 분들, 순교를 기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적 심사가 관면이 돼요. 자, 순교라고 한다면 우리 천주교, 종교, 우리 내가 이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 순교자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순교 자체를 기적으로 우리가 두기 때문에 그리고 순교 자체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모범이 되기 때문에 기적 심사가 관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성인이 몇 분이 계시고 성인이 되기 이제 이전에 그 복자 이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몇 분이 되냐 하면 일단 1984년에 순교 성인으로 선포된 성인품에 오른 103명의 성인이 계십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김대원 신부님도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우리 지금 청담동 성당의 수호 성인이 유대철 베드로잖아요. 유대철 베드로라는 분도 여기 이제 계신데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대철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수호 성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백삼이 순교 성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순교 성인이 103명이 계시고 복자가 또 있습니다. 124위 순교 복자가 2014년에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분들은 근데 84년도에 103명의 순교 성인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때 한꺼번에 성인품 주시지 왜 이분들은 늦게 복자품을 받았어요? 라고 의문이 생기시겠죠. 왜냐하면 순교 성인이 선포된 이때에 이분들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자료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순교자가 있어요. 한마디로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믿다가 죽임을 당한 분들, 배교하라고 했는데 배교를 하지 않은 분들이 그때 돌아가신 분만 해도 8,000명입니다. 8,000명이면 사실 이분들도 다 순교했기 때문에 8,000명 전부 다 복자품 올리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야 되는데 이 8,000명을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뭔가를 밝혀내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가장 자료가 명확하고 왜냐하면 이제 파리 외방 선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가 들어오고 신부님들이 계속해서 뭔가 기록을 하고 사람들이 남기고 이러한 명확한 자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렇게 이때 순교했다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성인품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교황청은 그렇게
쉽거나 만만한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103명의 순교 성인이 있고 124명의 순교 복자가 있다라는 것,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대건 신부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일단 1821년 8월 21일 생이시고 1846년 9월 16일에 순교하셨습니다. 세례명은 안드레아죠. 그래서 이제 김대건 안드레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나중에 성당 활동하시거나 미사하시거나 이렇게 보시면 세례명이 뭐예요? 라고 어떤 분께 물어봤을 때 저는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라고 하면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이제 수호 성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야고보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인데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가 성을 제외하고 대건 안드레아, 뭐 효주 아녜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세례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 15기 1925년에 되셨고 성인이 이제 84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이제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리네 성지에 이렇게 매장이 되신 분이기도 하죠. 일단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신부님입니다. 그리고 순교자고 성인으로 시성이 당연히 되셨고 축일은 7월 5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일단 1821년 충청도 솔매 출생입니다. 4대째 내려오는 순교자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 중에 순교자분이 계셨고 4대째 순교자 집안에서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자랐습니다. 자, 양반 출신인데 순교자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부님의 이 집안은 계속해서 천주교를 믿고 이것이 진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주교를 믿으면서 가난하게 그리고 천민보다 못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올곧게 예의 바르게 자랐습니다. 양반 출신이지만 순교자 집안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집을 옮겨 다니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15살 되던 해에 경기도 골배마실의 친척집에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중 프랑스 이제 선교사 신부님이시던 모방 신부님이라는 분이 이 김대건 신부님의 영특함을 알아보게 돼요. 애가 아주 올곧고 그리고 똑똑하고 신앙심도 깊고 영특하다 라고 해서 신학생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 조선 땅에는 조선인 사제가 없는데 이제 계속해서 믿음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선교사들도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미사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자, 그런데 이 사제에 대한 열망은 점점 커지니까 자, 이제 우리가 사제가 필요하다. 조선인이라면 이제 사제로서 충분히 될 만한 이제 그런 자격이 된다라고 해서 선발해서 마카오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 과정 동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제가 되기 위한 뭐 교육 과정이 꽤나 길잖아요. 외국어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 과정 중에 같이 유학을 나갔던 이제 2명의 동기 신학생은 한 조선인 신학생은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고생 끝에 10년 뒤에 사제가 되게 되고 이제 조선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제직을 수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딱 이때가 우리나라의 천주교 박해가 가장 심했던 때입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도저히 성무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를 조금 더 보내달라라고 청하러 가던 중에 1846년 6월 조선에 들어온 지 사제서품을 10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지 13개월 만에 순위도에서 체포가 되고 말아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양 학문을 배운 최초의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말 그 정도만 해도 이때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배운 사람, 뭐 사학자, 그리고 뭐 이제 영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뭐 이제 러시아나 뭐 이쪽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언어,
이태리어, 불어, 포르투갈어 막 이런 언어를 배워온 거예요. 자, 6개의 외국어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까지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배우니까. 자, 그리고 학식과 교양과 이제 외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자, 이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국가에서 안 그래도 지금 서양 문물이 막 들어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컨트롤할 것도 많은데, 이 천주교만 아니면 이 젊은 청년, 25살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청년을 국가의 정말 그 인물로서 키울 수 있는데 10년이나 고생한 그 공부, 그리고 너무나도 영특하고 예의 바르고 재주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어전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이 얘를, 이 김대건이라는 이 젊은이를 우리가 국가의 인물로 쓰자라는 주장까지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 가지 회유를 했겠죠. 야, 천주교, 그냥 천주교 믿지 마. 너 국가에서 키워줄게. 정말 너 외교관으로서도 얼마나 너가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리고 있잖아, 너 만약에 천주교 안 믿는다고 하면 야, 이 조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너에게 소개시켜 줄게, 이런 회유도 했다고 하고, 또 이제 어머니가 같이 이제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살면서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가난하게 떠돌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천주교만 안 믿는다고 배교를 하면 너희 엄마랑 커다란 집에서 아름다운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돈도 많이 벌고. 이러한 이제 회유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결코 거기에 응하지 않고 나는 진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주장함으로써 군문효수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군문효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장대 있죠. 장대에 머리를 잘라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때 당시 군문효소를 이제 선고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천주교가 자꾸 퍼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야, 천주교 조선인 첫 번째 사제라고, 자, 어떻게 죽었는지 봐 라고 함으로써 공포감을 심어주고 천주교를 믿을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술수였던 거죠. 머리를 일단 잘라서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는 그러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군중을 향해서 사형 집행을 선언한 다음에, 머리가 잘리기 직전이겠죠. 나는 천주를 위하여 죽으니,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죽으니 내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후에 영원한 복락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천주교인이 되십시오 라고 맑은 목소리로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고 목이 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살이라는 나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서 불과 1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죽어야 하는 그 신부님, 젊은 청년의 그 마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오늘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신부님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면서 신자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말구가 이렇게 돼요. 이런 박해도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이니 끝까지 참아받아 주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신자분들을 독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루빨리 이 조선의 천주교에 대한 평안함을 주시기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어찌 인간의 육정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으며 여러분의 구원대사에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천주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여러분에게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니 부디 슬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여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하느님 대전에서 서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천만 바랍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신자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죽는 것이 어째 인간의 육정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으며 여러분의 구원대사에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까운데 일단 생각해보세요. 조선 땅의 첫 번째 신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가난하게 떠돌면서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혹은 뭐 제 선비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몰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미사를 하고, 미사 한 번 하는 거, 영성차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기는 이 민중들, 이들에게 가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미사라도 한번 해주고 세례도 베풀어야 하는데 불과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시게 됐으니, 내가 죽으면 우리 신자들 어떡하지?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사제는 어떻게 탄생되는 거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구원대사의 거리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버릴 수 없었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훨씬 훌륭한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니. 이런 구절을 읽으면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려요. 네, 제가 이제 어쨌든 김대건 신부님의 후배 아닙니까? 김대건 신부님이 1번이면 저 역시 그 번호가 있어요. 제가 지금 5,000번이 넘어가는 이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부디 슬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자 라고 하고 이제 목이 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부님의 이 삶을 짧게 평화방송에서 3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성인품에 오르게 된 그 장면까지도 나오니까 짧은 장면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 안 걸렸으면 좋겠네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바람만 부네요. 달 참박네요. 별들 총총 이 밤을 지키네요. 달빛 먹은 절중 선홍빛인 것이 그분들 뿌린 땀과 눈물 피와 닮았네요. 순교자들 마음을 소량기로 날리고 쉬는 물소리 순교자들의 끝없는 고백으로 흐르네. 천만 번 죽을지라도 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외면할 수 없다. 천만 번 죽을지라도 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을 배반할 수 없다. Beatos Andream
아이고. TBC 평화방송. 네, 이렇게 김대원 신부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제 합정역 7번 출구, 서울에 있는 절두산 성지라는 곳입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에 세워져 있는 성지가 있는데, 이 장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성지, 서울 절두산 성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경치 좋은 한강의 명승지였지만 병인박해 이후에 머리 자르는 산, 절두산, 머리가 절단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원래는 잠두봉이라는 곳이었는데 순교자들이 머리가 잘려 나가서 이 언덕 위에서 이렇게 성당이 있으면 여기 바로 밑에가 한강이에요.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두산이라는 지금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청나라에서 천주교를 박해하게 되고 이에 영향을 받은 이제 유림 세력들의 요구를 통해서 그리고 내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흥성대원군의 명령으로 병인박해가 시작됩니다. 러시아의 남하 정책부터 해가지고 막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선비들과 유림 세력의 요구로 인해서 지금 천주교가 너무 퍼져나가고 있어. 그 박해라는 게 역사 안에서 쭉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때는 조금 완화됐다가 또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면 다 잡아들였다가 다 죽였다가 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가 조금씩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게 있으니까 몰래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병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만 6,000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순교를 한다라는 게 야, 너 천주교 믿지? 나와 죽여.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회유도 하고 고문도 하고 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너 그냥 십자가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 그러면 너 풀어줄게.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만 6,000명이에요. 이때만. 병인 박해 때만 8,000명이에요. 병인 박해 때만 8,000명. 그 많은 인원들이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네. 얼마나 투철한 신앙심과 그 믿음이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한국 천주교회가 이러한 분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일종의 커다란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화요일 밤 분들께는 말씀드렸었는데 일요일 밤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 뭐가 유일하냐 하면 우리가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을 제외한 남미, 아프리카, 유럽, 미국, 이 많은 수많은 이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 대륙이 있고 전부 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거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교사들이 파견이 돼서 성서를 들고 들어가서 자, 이 천주학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오. 이것이 바로 진리요 라고 하면 거기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거 보고 아, 이것이 바로 정말 진리구나 라고 해서 천주교가 시작이 됐어요. 다.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그 서학을 공부하던 양반 공부를 하던 학자들이 중국에 이제 가게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 성경이라는 책이 있네. 이게 무슨 책이지? 교리책이네?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진리네? 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라고 해서 유일하게 먼저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러한 이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희생과 죽음 위에서 우리 천주교가 굳건히 세워져서 지금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욱더 뭔가 진한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위에 굳세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예비자분들이 믿고자 하는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한 103이 이제 성인품 여의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아마 이때 이제 계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제 오셨던 그 순간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또 순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에 방문하셨죠. 이때가 바로 124위 복자품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겁니다. 그냥 한국 천주교 얼마나 뭐 신자분들 뭐 한번 만나러 와볼까? 라고 온 게 아니라 복자품을 위해서, 순교자들 복자품을 위해서 와서 광화문에서 이제 복자품을 거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성당에 나올 수 없어서 마음이 조금 무뎌질 수도 있고, 미사에 나가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드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실 텐데, 자, 우리의 이러한 또 순교자들의 모범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이 조금 무뎌진다면, 아,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조금은 편안한 상태에서 천주교를 믿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때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로,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굳이 순교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사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종교를 믿음으로써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또한 일종의 행복이고 권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제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여정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성인들 이야기도 많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오늘은 길지 않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